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또 광고 말씀 봐주십시오. 교회 소식. 다음 주에는 민수홍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하신 이야기 나눠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김영환 집사님 함께 영접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송 선교사님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그 후원 선교사 되시고 나서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때 오신 거 말고는 처음 오시는 건데 우리가 환영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예배할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경암송대가 있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베트남 조중건 선교사님 있죠. 우리 박간수 집사님이 담당이셔요. 조중건 선교사님한테서 지난주에 이메일이 왔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베트남 선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애만 데리고 한국에서 다시 왔는데 애들은 한국말을 하는데 다시 베트남으로 이제 엄마 따라서 와야 되고 뭐 그런 애들을 데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한국말도 계속 가르치고 이런 사역도 하고 또 고아원이나 뭐 또 학교에 TV도 기증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오셨다가 하신 말씀을 이제 디벨롭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사는 고산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문명의 이기라든지 또는 뭐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참 못하면서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공산화되고 난 베트남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위기는 있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산대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300명까지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 있어도 같이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농사 짓다가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짓다가 주일 날 와서 성경 읽고 그렇게 좀 설교 좀 하고 하는데 신학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신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70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라이프웨이 우리 그 침례교 저기 도서관 하는 그 출판사에서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학부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훈련해서 전사님들을 이제 그쪽 교회에 선교사로 그 단임 목회자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자비량하니까 돈도 없고 힘드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매칭을 해서 그런 교회들 한 교회를 매칭을 해가지고 2년 학비가 1,000불이랍니다. 그래서 2년 학비를 후원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매결연 비슷한 거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하겠다. 우리 교회도 일단 한 전사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격려하는 편지도 쓰고 먼저 이런 앞으로의 사역을 디벨롭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을 위해서 조중근 선교사님이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명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한 구자를 우리가 담당하면서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타임이 되면은 또 가서 강의도 해주고 아니면은 또 오게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관 선교사님, 벤자민 조 전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의 신분에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자기 아버지 그 식구들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애굽으로 불러와서 기근을 피해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적과 꿀이는 이스라엘로 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건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 중에 그 아주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또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도 받고 또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살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같이 동침하자 하는데 안 한다 이러니까 또다시 남편한테 무고를 해가지고 남편이 저놈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는 또 이제 왕의 그 신하들이 모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궁중 옥에 갇혀가지고 갈수록 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굴러떨어지고 또 굴러떨어지고 굴러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은 그분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결국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나 보다. 우리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돼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형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렵게 살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 사람이 높아진다든지 거부가 되었다든지 또는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든지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졌든지 이럴 때 우리가 잘 됐다, 형통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가면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어요. 밤 해와 달과 11별이 나라한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그것을 쉐어했다가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11형제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저런 고약한 놈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단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상단이 이제 가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며 애굽에 갔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 그리로 가서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단에 이제 낙타 끌고 다니던 사람들한테 손에서 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에서 벗어났더라. 이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여전히 노예야.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인데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봤다. 그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신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 준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복 받는데 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복 주느냐? 나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직장도 복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구나.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이 직장을 복 주시는구나.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을 잘 섬기고 충성되게 일해야 되는 그러한
지국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윙크를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려고, 용모가 너무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8절에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은 아내 당신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제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증거물로 윗옷이 겉옷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놈의 자식이 그래가지고는 이거 보세요. 저놈이 나를 덮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들으니까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집어였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봐요. 형통이라는 개념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는 옥에서 나왔더라. 또는 좋은 위치로 올라갔더라. 그러면은 형통하였더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어. 여전히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형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요.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요. 3절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2절에도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형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역경을 만나도 구렁텅이에 빠져도 또 모함을 받아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병도 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와도요. 하나님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게 복이고 형통이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하세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고 말고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너 뭐 될래 하면 대통령 되려고 다들 그랬잖아요. 이제 크면서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나는 이제 회사의 CEO가 될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건강하게만 살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꿈을 꾸라.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이 계속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자꾸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 속에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자꾸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형제들도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형들한테 찾아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그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를 원하는데 안 섞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링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구나. 그것이 형통이구나.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예,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끊어서 자꾸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내가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내가 이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이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낙심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창세 전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eternity to eternity.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1991년에서 지금 2024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종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 시작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종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2000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초창기에 죽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 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구나. 그래서 이 노예에서 벗어났더라. 그러니까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갔더라.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더라.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고 주시는 그런 작은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트래킹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저 잊어버리고 안 보는 게 아니시고 계속 보시는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과정들.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두 번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면 널 반드시 기억할게 했는데 나가가지고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 아주 이제 꿈이 진짜 다 이루어졌나 보다. 거기까지 왔는데 또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을 경험했다. 간수장이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맡긴 거 결제 받으러 오면은 보지도 않고 결제해 줬더라. 그만큼 신뢰했더라.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작은 은혜들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역경을 반드시 통과해야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알잖아요. 153 볼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가 그게 50억 개가 팔렸답니다. 근데 이 송삼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이 있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머릿속에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예수님이 고기를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았는데 그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153이라는 숫자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다 생각하거든요.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에서 그런 기술들도 두려워서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흰색 바탕에 까만색이 있는 거 눌렀다가 톡 누르면 톡 올라가는 그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전 인구가 그 당시 50억 명인데요. 그 50억 개를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모나미 볼펜으로 인해서 모나미가 살게 되고 지금도 굴지의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은혜들을 주셔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들이고 이런 걸 내가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용서를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오라 그래가지고요. 그 자기의 동생임을 알아본 순간 사신함이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저 요셉 하나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에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형제와 아버지를 용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500만 명, 450만에서 500만이 되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출애굽해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로드맵,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형통하다는 것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든 실제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든 또는 미니스트리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실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39장 5절 말씀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때문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고 왜요? 뭐예요? 가나안 그 기근으로 인해서 7년 반 동안에 막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형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 가지 귀한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한번 형통하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일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개런티를 통해서 우리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꿈을 꾸시고 비전을 말하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무슨 꿈을 꾸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적은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고 비전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형통한 자로서의 귀한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